우리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명자이십니다. 네. 예.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즉 복음 전도의 사명이 있음을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을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생존 중요합니다. 그러나 생존을 한 단계 뛰어넘어야 되는 그런 삶,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사명은요, 사람이 한번 해봐 라고 그렇게 권유한 말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사명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천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권위 있는 사람들의 말은 우리가 이렇게 귀담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말도, 권위 있는 사람의 말도 귀담아 듣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한순간도 멈춰서는 안 된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복음 전도의 사명, 이것을 우리가 늘 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명제의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이 선한 일은 예수가 나타나는 일,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우리를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주시는 것은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되었습니다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자인 릭 워렌 목사님은 자기 아버지가 죽기 전에 한 유언을 그 책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의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렇게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숨을 거두어 가실 때 나와 아내와 조카는 아버지 곁에 있었다. 아버지는 갑자기 생기가 돌아오셨고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셨다. 물론 아버지는 너무 약하셨기 때문에 아내는 아버지를 다시 눕혀드렸다. 하지만 아버지는 계속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애를 쓰셨고 그래서 아내는 이렇게 여쭈어 보았다. 아버지, 뭘 하고 싶으세요?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해야 돼.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해야 돼.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해야 돼 라고 아버지는 계속 반복하셨다. 그 후 1시간 동안 아버지는 그 말을 100번도 넘게 고백하시고 운명하셨다 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 돼. 이러한 고백은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고백이 아니라, 죽음을 앞둔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나와 또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22장, 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잔치 비유, 아주 흡사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라는 것에 우리의 눈길을 두어야 합니다. 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이요, 잔치에 나오지 않았을 때, 지난주는 임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 주는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임금은 어떻게 잔치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을 안 왔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 거리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하여 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요,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순종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나에게 주신 사명,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명인데, 그렇다면 이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까? 오늘은 이 사명을 이루려면 영원한 즐거움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전하는 자에게요, 하나님이 영원한 즐거움을 이렇게 선물로 허락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명령인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그저 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 가셨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는요, 그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가셨는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있다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것은 하늘의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복음 전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직도 그런 말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청년들 제가 이제 30년 전이죠. 30년 전에 대학교 생활을 했는데요, 30년도 더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IBF라는 그런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이 IBF는 성경 공부를 이렇게 가리키고 또 성경 공부를 함께하는 그런 선교단체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대학가에 IBF가 지금도 있는데요, IBF 후배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도 그런 말을 해?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도, 그러니까 외계인 보듯이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명은 멈출 수 없는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은요,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신 비결은 이 고통과 이 십자가를 참으면 그러면 영원한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사명인 십자가 사역도요, 십자가가 사역도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능히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명을 이루려면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것이 없습니다. 공짜로 주시는 것 딱 하나 있죠. 구원은 공짜로 주십니다. 그러나 그 여타에 얻어지는 여러 가지 은혜와 복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극대화되기도 하고요, 축소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올 때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뻐 춤을 추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오늘 댁에 가셔서 이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5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 비유를 하십니다. 100마리의 양을 키우는 주인이 한 마리가 집을 나가서 주인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 99을 냅두고 그리고 한 마리를 찾아서 들로 산으로 찾아다니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비효율이고 또 너무 비이성적이지 않습니까? 한 마리쯤이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마리가 내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있는데 너 하나쯤이야 라고 나에게 적용해 본다면 큰일 날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한 마리를 찾고 기뻤는지요. 춤추면서 돌아와서 잃은 양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사람 된다면 천국에서 기뻐할 것이 없는 99이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한 여인이요, 어두운 방에서 드라크마, 금알을 하나를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보실 때 잘 보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집 밖에서 잃어버린 금화가 아니라 집 안에서 금화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신자를 구원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요, 교회 안에도 불신자같이 세상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교회 안에도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나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이 드라크마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교회는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의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등불을 켜고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게 됩니다.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한 일이 있습니다. 친구와 이웃과 더불어 모아놓고 잔치를 성대하게 베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비효율이에요. 드라크마 하나 잊어버렸다고 드라크마보다 더 잔치를 크게 벌리는 것은 너무 이성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비유는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집 나간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게 돌아올 유산 이제 주십시오. 아버지가 건실하여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불효자 둘째 아들이요,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그렇게 챙겨가지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결국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중요하게 놓치지 말고 보아야 될 대목이 있다면, 이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제일 화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일 화낸 사람 아시죠? 탕자의 형이 제일 화냈어요. 탕자의 형이 남입니까? 가족입니다. 내 동생이 돌아왔을 때 춤을 추면서 기뻐해야 되죠. 그런데요, 형은 화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도 오늘날의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에서 우리가 제일 듣기 좋아하는 설교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그런 은혜의 설교를 참 좋아합니다. 또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응답의 설교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이런 인도함에 받는 그런 설교도 좋아하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런 설교들도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복받는다. 이런 설교 참 좋아하는 설교입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 제일 듣기 싫은 설교가 있다면 복음 전도의 설교는 참 듣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날의 교회 안에 탕자의 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텐데 그 내 복을 뺏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돌아온 탕자를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불신자를 위해서 재정을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기뻐해야 됩니다. 불신자를 위해서 재정을 사용하면 기뻐해야 되고요, 전도를 위해서 돈을 많이 쓰면 행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있는 재정을 싹싹 긁어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합니까? 싫어해요. 왜 남 도와주냐고 이야기합니다. 왜 남 도와주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안에는 우리라는 이기주의가 얼마나, 기독교 안의 이기주의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이 땅에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살아간다는 거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우리가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동생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기뻐한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에 대해서 기뻐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혹여 있지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데 왜 누가복음 15장에 이렇게 똑같은 비유를 3번씩이나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금화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왜 똑같이 3번씩이나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그것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요, 잃어버린 영혼으로 향한 가득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로 향한 갈망이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돌아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 중에도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들을 구원해 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는요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내게 돌아오면 내가 기뻐한다. 너도 이 잔치에 같이 참여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뜻이 잘 나와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안 오실까? 그것은 아직도 회개하여 구원을 받을 사람이 아직도 열방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즐거이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 복음 전도의 완성을 이루는 자는요, 반드시 천국에 갔을 때 상급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전도한 자가 상급이고 자기가 전도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이고 기쁨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우리의 소망이냐 기쁨이냐 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울이 전도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상급이요 면류관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인생을 마칠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그런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죽어도 후회 없는 최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세상의 것이 빨리 지나가는 그것을 어떻게 한번 잡아보겠다고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영원히 남는 것이다 라고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세상도 그 정욕대로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이 받았던 것, 누렸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영원히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복음 증거를 한 것이 영원히 남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새벽 예배 때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저께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1장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 불만을 토로하고요. 모세 지도자를 향하여서 원망, 불평,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만나 더 이상 못 먹겠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만나 더 이상 못 먹겠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족스럽게 그렇게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건데도 불구하고요, 자족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 하나 있습니다. 그 벌이 무엇이냐면 불뱀을 풀어서요,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불만족한 사람들에게, 원망하는 사람들을 다 물려 죽게 하는 그런 엄청난 벌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지도자 모세가요, 하나님 용서하소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놋뱀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마다 이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불뱀에 물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떤 아들이 천막 안에서 놋뱀 쳐다본다고 그 낫겠어? 라고 아버지에게 고집 부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로 각색해서 이야기하자면 예수 믿는다고 뭐 천국 가겠어? 예수가 뭐 대수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독이 퍼져가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또 뱀 바라보라고 하며 고집하는 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 아버지는요, 억지로라도 강권하여서라도 끌고 나와서라도 이 아들 장대에 높이 달려있는 놋뱀을 보이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비의 마음이고 아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예수 안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교회에 안 다니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죽으면 죽었지 내가 예수 앞에 안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강권하여서라도 예수 앞에 나오게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생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생존을 넘어서 우리 성도에게는 사명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모두 80 넘고 90 넘고 100살 살다 보면 이제 주님께로 돌아갈 날이 속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면서 오로지 세상에서 좀 더 편하게, 오로지 세상에서 좀 더 즐겁게, 세상만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이 성도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는 생존이라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급류에 발을 넣어서 인생 끝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비극은 현실에 빠져서 천국을 보지 못하고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지 못하고 천국을 향한 시각을 잊어버리는 것이 인생의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사명을 이룰 때 천국에서 면류관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예수를 위해서 예수 향기 풍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는 이 땅을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향기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복음 증거하며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가lum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명자로 이 땅에 부르셔서
주님께서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